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그가 너에게가 우리에게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로 뭐냐? 가르치신다. 가르쳐 주신다.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 중재자가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선포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우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 말고 계실 믿음 때까지 갇혀 있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던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여 중재자인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서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로 중재자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다.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오시길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른 비의 시대가 아니라 늦은 비의 시대지요. 그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것을, 또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늦은 비를, 때가 왔으니 늦은 비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 한참 남았어요. 이 늦은 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늦은 비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린 모두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야기한 자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비밀이 뭐야?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누구에게?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갈 때에 주님 있는 곳,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비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찬세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춰였던 하늘의 그 비밀을 뭐였다고요? 드러내주시겠다, 생각나고 알려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추인 비밀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곧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보혜사 성령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그게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 너와 함께 감이라. 저는 안 하니.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알고, 보혜사 성령을 아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이후에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영의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영의 생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고 어둠과 사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창세전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라는 겁니다. 곧 영의 생명이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떠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다. 그런 자들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이 교통함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 기뻐져. 이 기쁨이 자체가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거룩하게 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영적인 교통함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영이 교통으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교통함으로 기뻐하는 예배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거를 받은 너 형제들과 같이 된 주민이 상각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증거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 임하시면 이렇게 예수의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강이 흘러나게 된다. 생수강이. 이 자들이 혈전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요. 빛에 거하는 아들, 낮의 아들이다 라고 혈전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언의 영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아들 대언의 영을 받아야 돼요. 대언인 대신 우리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도 또한 빛의 아들이 되면서 대언의 영을 다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도행전 8절에 권능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증인이 된다는 거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까 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또한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 자칫 함께 집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보증으로 인쳤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전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히 계명을 띠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야?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뭐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띠가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충만,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사랑으로 띠를 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들은 꼭 뭘 주냐?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시련을 받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나가 어떠한 영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조기를 얻게 하려 하느니라.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2장 8절에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아야 아들이고 징계가 없어서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고난과 연단은 육을 벗는 도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달은 길 곳이 없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질고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어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 드리기에 이른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시를 보는다. 그리고 나면 그 후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후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 왔다 가신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시를 우리 예수님이 질고를 당한 그 후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탄생하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나타난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복음의 아들들이 화목 직제의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은 뭐예요? 재림 때 오실 그 계시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장래일, 그 재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였다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주님 앞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장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요? 공중 재림 혼인잔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천년매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로 연합될 것을 계시하며 알려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드리니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에게 흘러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들이다라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2절에는 말합니다. 길 가운데 그러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송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만국을 송하게 있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를 주고 실과를 맺히고 잎사귀를 만들어서 열방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해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 사역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 그 일을 보내신 성령,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통해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점으로 잠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